흔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도행전은 처음 교회,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어떻게 이 형성이 되었고 그 교회가 어떻게 복음의 이 사역을 위해서 부응하며 또 복음을 전파하였는가 하는 그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그 주체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고백이기에 이 사도가 행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그 이면에 그 사도들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성령행전이다라는 별칭으로 우리가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핵심이 결국에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외우고 계시리라 믿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1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외우시는 분들은 안 보고 한번 외워보시고 아니면은 저는 보고 하겠습니다. 혹시 실수할까 싶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인 것이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먼저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증인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교회에 주신 당부의 말씀이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요, 사도행전은 바로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가셔서 이 마지막 명령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전체 사도행전은 28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게 이 사도행전을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흐름을 우리가 읽어보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이 13장을 기준으로 해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반부,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후반부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누느냐? 이 사역의 방향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 지역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 인물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12제자들, 12사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유대 지역에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그 이후 후반부는 그 중심 인물이 이제 베드로와 12사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그 인물에게 집중하고, 그 바울이 이제 유대 지역을 벗어나 온 세상을 향하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우리가 흔히 3차에 걸친 이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이 온 세상에, 온 세계에 퍼져나갔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 바울 이전과 이후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9장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장 8장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8장에서의 바울은
이 흔히 사울로 지금 우리가 본 9장에서 나오는데, 그때의 모습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란 것이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유대주의자들 대제사장들이나 그런 서기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그들을 벌주는 일을 하였던, 그런 일에 더욱더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울이 심지어 8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옷을 맡으며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행했던 인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그야말로 교회를 또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던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180도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전에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몰고 갔던 그런 사울이 이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를 더욱 부흥시키고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노라 고백하는 그런 참 사도로서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바울이 그렇게 변화되었구나, 이제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변화되었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당시에 이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떠하겠습니까? 사울을 보면 어떠하겠습니까? 9장 첫 본부에서는 그 사울을 보고 이 제자들이 너무 긴장하고 걱정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장 앞장섰던 그 사람이,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저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나도 예수 믿습니다, 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엊그저께까지 맨날 내 뒤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들고 교회 가면 교회 못 가게 하고 방해하고 괴롭히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네 교회 가나, 나도 같이 가자, 야 교회 가면 좋나, 나도 교회 가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좀 믿어보자, 갑자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편으로 반갑고 감사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응답 받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인간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이러나 의심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들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이 당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게 그야말로 목숨을 내어놓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시절이었다는 거죠. 자칫 내가 예수 믿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일을 가장 앞장서서 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와서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이 저러다가 갑자기 또 우리 교인들 다 고발해가지고 감옥 가게 만들고 이 교회를 완전히 깨부수려고 첩자 노릇하려고 오는 거 아니가, 저 거짓말 아니가, 이런 의심을 갖고 사도 바울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변화된 믿음으로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해 살겠노라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교회 안에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의 삶도 사도 바울은 만만치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배신자, 변절자입니다. 엊그저께까지 정말 앞장서서 교회를 방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던 그런 사람이 나 이제 그 일 안 합니다, 나 이제 손 씻었습니다, 나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에 발들여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 유대주의자들 떠나서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 보니까 이거 그동안 이 유대주의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며 앞장섰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왜 저래? 저건 뭐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겠죠. 안 그래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방해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 가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 사울을, 그 바울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그 사울을 죽이려고 이 뒤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야말로 이 사도 바울을 테러하고 그를 암살하고자 하는 암살 자경단, 그런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죽이자 하는 일을 도모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이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교회로 인도하여서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27절에 나온 바나바였습니다. 교회에서 의심의 눈치를 보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저 사람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 저 사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하면서 그렇게 의심의 눈치를 보이는 성도들에게 아니다, 이 사람 정말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교회에 적응하게 만들면서 그 사도 바울을 데리고 이 교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의 변화된 모습을 또 자기가 보증을 하며 그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적응해가며 그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던 사울은 이제 또한 예루살렘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로 인하여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가이사라로 갔다가 다시 그의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되었음을 30절까지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남기며 30절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 말씀이 등장하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하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교회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점점점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 2017년 대구 태영교회의 표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좀 몸이 편찮으셔서 이제 저희들이 부목사들이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맨날 주일학교 설교만 하다가 주일 1부, 2부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매주 하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참 본문을 못 정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는데, 목사님이 아침에 출근을 하시니까 이번 주는 이걸로 설교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본문과 제목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올해 표를 가지고 함께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해서 이 2017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한번 설교해 달라고 그렇게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게 되고 또 목사님을 대신하여 전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우리 대구 태영교회는 이렇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이 한 해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1절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 해를 준비하며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떤 구절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8절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31절을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 말씀을 보면 1장 8절 말씀이 나오죠. 1장 8절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런 말씀. 이 1장 8절과 어떻게 보면 이 9장 31절 말씀이 조금 비슷하면서 서로 이 연관된 말씀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서로 이 빠진 부분이 있죠. 1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되라 말씀하시고, 오늘 이 9장 31절에서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1장 8절에는 예루살렘, 온 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31절에는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것은 이스라엘 온 땅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유다의 중심지, 유다 지파가 있는, 우리가 흔히 남북으로 갈라져 있죠. 이 남쪽 유다의 이 중심, 그 유다를 칭할 때 때로는 예루살렘 아니면 유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이 동일한 명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그 유대 위쪽에 있는, 우리가 이 흔히 역사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곳이죠. 그 사마리아 위쪽에 있는, 북쪽 가장 위쪽에 있는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앞서 1장 8절에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동일한 명칭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의 입장에서 말하면 이 한반도, 그 다음에 팔도 전국, 우리 팔도 강산이라 얘기하죠. 저 백두산 끄트머리에서 제주도 한라산까지 이 모든 이 대한민국 땅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말과 같이, 바로 이 말,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는 이 유대 땅, 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통틀어요. 우리가 흔히 처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보면 1장 8절에는 있는데 9장 31절에는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초등부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애들이 막 손을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물을 하나씩 주거든요. 간식으로 이렇게 애들 과자를 하나씩 주는데, 오늘 간식 드릴까요? 빠진 부분이 뭡니까? 땅끝이 빠졌죠. 땅끝이.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증인되라 하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된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며 이루어감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9장까지는 그야말로 이 온 유대, 사마리아, 이스라엘 전체 땅 위에, 가나안 땅 위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지금까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는 이제 어디가 남았습니까? 땅끝이 남았다는 것이죠. 그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그 땅끝까지 증인된 사명을 교회가 어떻게 감당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이 이후의 말씀에서 증거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게 예고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 예고편이라는 게 있죠. 앞으로 이 영화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앞으로 보게 될 영화가 이런 내용이다 하는 걸 이렇게 탁 간추려서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이 9장 31절 말씀은 이후에 사도행전 말씀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것이죠. 이제 유대 땅 온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그 복음이 앞으로 땅끝까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파되고 진행되고 또 그곳에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심 역할을 하는 바울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든든하고 평안히 서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끝까지 이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대구 태영교회가 2017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위해서 달려가고 또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평안하고 우리끼리만 든든히 서가면 되느냐? 그게 아니란 것이죠. 거기서 왜 우리가 평안하고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고 공고히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라 해서 아이고 좋다 하고 그저 마음 평안하게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맛있는 점심 먹고 그렇게 예배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 잘 드리다가 그렇게 집에 가서 가면 그만이냐? 이게 아니란 것이죠. 왜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왜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되는가? 땅끝까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평안해야 되고 든든히 서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쓰고 애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31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는데 그 서감의 더욱 깊숙한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어떻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는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그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위로로 진행을 더하여 주신다. 이 위로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거기 제 성경에 보면은 숫자가 적혀 있는데 밑에 이 관주가 있는데 이 위로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후원이란 말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뒤에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겠다. 이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이죠. 양적으로 부흥했지만 질적으로도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우리가 갈구합니다. 우리 대구 태영교회가 부흥돼야 합니다. 그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후원해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수가 많아지고 더욱더 부흥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야,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됐다. 야, 우리 교회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인다. 야, 우리 교회가 점점 커진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땅 끝까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31절에서 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늘어갔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그 이후에 땅 끝까지 증인된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구 태원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면 그 일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 앞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구하면 그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태원교회를 더욱 편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명으로 나아가는 집단입니다. 그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증인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2017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하다 하면 아무 일 없이 아무 탈 없이 그냥 이렇게 꾸준히 별일 없이 아주 부드럽게 그냥 편하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있죠. 이 사도행전 이제 이후에 9절 이후의 말씀, 이 후반부의 말씀들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에 있었던 교회들이 과연 그렇게 평안했는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수가 많아지고 평안함을 이루었는데 이후에 이 교회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무슨 평안히 서가는 교회고, 그건 무슨 든든히 서가는 교회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란 것이, 든든히 서간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평안, 눈에 보이는 든든히 서가는 그렇게 숫자가 많아지는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중심,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면 우리 앞에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막 창창대로가 열리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저 할렐루야 찬송하며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승승장구하며 그렇게 쭉쭉 뻗어나가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세상을 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런 모든 문제들이 막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그렇게 일들이 쭉쭉 잘 풀리고 합니까? 안 그렇죠.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세상을 나가도 세상 내 눈앞에 내 앞에는 여러 문제거리들이 있고 근심거리들이 있고 여러 가지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숱하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잘못 믿었나? 내가 기도 잘못했나? 아니죠. 중요한 건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내 눈에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여러 가지 돌뿌리들, 또 가시덩굴들, 웅덩이들,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나로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려고 하는 사단과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들이 내 눈앞에 그냥 막 창창이 박혀서 그야말로 앞이 캄캄한 어둠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으로 임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10명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야,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보니까 이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아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 감당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람한테 죽었습니다. 이 땅은 결코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10명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아니다. 그래, 그 땅에는 거인들 살고 있고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 이것이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 마치고 오늘 주일 잘 지내고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됩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가면 변화될 것 같지만 월요일 날 직장 나가고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여전히 이 지난 주일 했던 어려움들, 문제들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란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하지 아니한 풍랑이 불어닥쳤습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심하고 강한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또 그 네 제자들도 감당하기 힘든 풍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이 일을 어찌하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왕좌왕 배 안에서 이 제자들이 난리법석을 그렇게 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뱃머리에서 쿨쿨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당장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갖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마음 편하게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그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야단치십니다.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너희가 지금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아니냐?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너희가? 그렇게 제자들 꾸짖으시고 예수님이 바다를 향하여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잠잠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풍랑이 한순간에 잠잠해지셨습니다. 우리는 폭풍을 보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 눈앞에 있는 폭풍우가 아니란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 평안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2017년 우리 대구 태영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거리, 근심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보면 이거 어찌할꼬 싶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참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도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문제도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고 중국과 일본하고의 우리 관계도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참 걱정되고 근심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거 보고 우리가 아이고 어찌할 거 큰일 났다 이제 아이고 이제 우리는 왜 하면 좋겠노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 가운데 풍랑으로 우리를 찍어 삼킬 듯이 할지라도 거기에 겁내고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심령 가운데 내 주인 되시고 나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내 마음의 평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안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눈앞에 그 어떤 문제와 풍랑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주님 그 모든 것 해결해 주시고 헤쳐나가 주실 것을 홍해를 가르듯 갈라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달려가는 그런 2017년 그런 한 해를 이루어가는 우리 대구 태영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해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눈앞에는 여러 근심거리들, 걱정거리들, 풍랑들이 있지만 그것 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이루며 든든히 서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신 주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달려가는 그런 우리 대구 태영교회 주의 사명 잘 감당하며 칭찬받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